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죠. 이 신분 권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죠? 이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실은. 거룩한 백성.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조건이 뭐였죠? 만일에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 반대로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수인 신의 광야, 그렇죠? 신의 광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이 광야,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들이 있거든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면 되냐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은 이 신의 광야, 전혀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 그렇죠?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본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뭘 원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강림이란 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도록, 실제 이 사실을 믿도록, 또 이 심부름하는 모세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해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모세가 말하는 걸 듣도록, 또 지도자 이 모세의 말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해 줬어요. 약속대로 어디 불 가운데 강림해, 불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결국 뭐냐?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우리가 이틀 동안을 준비하는데 뭘 주의사항을 줬냐? 반드시 뭐 해라? 성결하게 해라. 제사장도 성결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백성들은 뭐 해라? 백성들이 경고했어요. 절대 산에 오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 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국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인간을 만나는데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 이거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라. 인간이 침범해야 할 곳에 들어오지 마라. 강단을 절대 뭐 하지 마라. 강단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시청각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어디에 생을 걸도록 예배의 생을 걸도록 예배의 생을 건다 말은 것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생을 거는 거죠. 생.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뭐든 그건 둘째 문제. 뭐 잘 사고 못 사고 둘째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행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 이것을 많은 누구한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잖아요. 비밀들을 성공의 비밀들을 전달해 주라. 신분 권세, 임재의 축복, 예배의 축복. 신분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센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여러분이 그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계속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완전히 뭐 해버려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 사실 구원이란 말은 간단한 말인데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사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서론에. 자, 우리가 받은 축복 어느 정도 되어지냐? 여러분 성경 구절한 세 가지 본문만 여러분 딱 붙잡고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축복 받았냐? 사실 다 받은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7절을 잃어버린 결과 28절을 다시 우리가 회복받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는 뭐냐? 자, 구원받은 자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구절입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내용도 없이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성경 구절이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 것이냐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상태, 믿음의 내용은 이거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 구원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 상태가 어디로 확 바뀌어 버리는가?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 세 번째, 이때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축복의 내용. 자,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4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이렇게 드럼풍물처럼 이렇게 하나님 믿다 보니까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자,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목적이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냐?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 쫙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믿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들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적 문제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사회 정의, 그죠? 여러분, 분명히 사회 정의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엘리야, 병치료,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선제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 취미 중에 하나.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취미 활동 중에 하나로 교회를 나간다니까. 실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 사람들이 인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주는 그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건 성령이 은혜적으로 깨달아진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언제 역사하느냐? 그렇죠. 딱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 믿다가 저기 제자가 올 수도 있고, 믿다가 일회용으로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지속해서 계속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믿음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전곡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문제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뭡니까? 구원의 해결책.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뭐가 인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사장, 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의 기름을 부었냐? 제사장에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 죄악을 도말시켜 줬습니다. 구약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 중공 올 때까지. 왕, 가짜 왕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는 그 역할하는 왕, 이 구약이잖아요. 신약의 이 주인공이 왔잖아요. 이분이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 예수. 이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로 왔다. 그러니까 뭐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 딱 되는 순간에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고 죄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눌림을 당했던 인생이 자유함을 받게 되고 결국 계속해서 삶 자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 누가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 사탄이가 계속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영접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영접할 때,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의 지은 원죄 문제, 사탄 문제, 이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오게 되는 거죠? 첫째, 이게 깨달아요. 깨달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아, 맞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인생이 이렇게 재앙과 계속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자유가 없죠, 사실은. 깨달으면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은 사실은 뭐냐?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 되고, 깨달음이 오면 그 두 번째는 믿어지거든요. 이야, 하나 은혜지요. 믿어지면 뭐 하게 돼 있냐? 반드시 이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돼서 영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까지 나가야 돼요. 이때부터 누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 이게 전도거든 사실. 이 누리다 보면 뭐가 와요? 전도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믿음의 내용을 바로 그리스도를 줬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 믿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사실. 그때 보세요. 이 구원의 상태. 어떻게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까? 자, 멸망 상태에서, 방황 상태에서, 종교 상태에서 첫째. 자,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내용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에서 완전히요, 여러분, 해방, 살려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대로 딱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그래. 허물과 죄로 사망 언도 속에 있던 우리 인생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허물과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했던 원수,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과거 문제라요. 과거 문제. 그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는 거고. 두 번째, 자, 지금도 모든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세상 권세를 쫓고 있지만은 그 권세의 뒤에 누가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가 딱 뭐예요?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탄 권세. 불순종 아들들과는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단이 권세,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계속 뭐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생들, 불신자는 장악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장악하고 있고, 신자는 뭘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요 사탄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여기 뭡니까? 현재 문제. 현재 문제 사탄 문제인데 여기서 완전히 끝. 이게 구원받은 순간에 주어진 영적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질상 태어나자마자 이 본질상 진노.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자유. 어떤 상태로 바뀌어? 이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하늘에 앉히셨다. 완전 미래 문제, 완전 보장.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현재 문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천국까지 완전히 뭐가 이 보장 딱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오는 여러 세대 계속 증거 일어나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증거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현장에 흑암 꺾이게 돼 있고, 그리스도 말하는 현장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응답은 열리게 돼 있고, 귀신 들린 심령에 그리스도 선포하면 떠나가게 돼 있고, 모든 약 먹는 심령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상태 완전 끝나버렸어요. 세 번째, 드디어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 구원의 축복, 그렇죠? 자, 고린도서 2장 6절에 10절입니다. 그죠? 자,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하나님의 예배하신 모든 것은, 여기 이제 세상 지혜에 관한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해놨거든요. 원래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17장에 어디 갔다가 고린도 아덴이라는 곳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뭘 하게 되죠? 그래요. 아덴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철학자들이 그 집결해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저희 뭐 스토학파들 이런 수많은 공부를 했다는 철학자들이 몰려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뭐 실패해요. 변론이 일어났거든. 복음은 절대 변론이 일어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하고 이제 소위 말 변론이 일어난 거라. 그래서 그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결국 어디 지역으로 오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건너오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건너와서 바울이 느꼈던 게 뭘 느끼게 된 거냐면은, 반드시 2장 4절에 뭐라고 그 말 나와 있어요.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는 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2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그런 배경이 있어요. 변론하다가 실패했다니까. 절대 변론하지 말고 오직 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말해 줘야 되겠구나. 이 결론 딱 냈거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 그 내용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통치된 지혜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 사람 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10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결국 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죠? 당연히 뭐의 지배를 성령의, 여러분, 인도 성령의 지배를 당연히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비밀은 상상을 할 수 없으면 엄청난 것을 줬는데 육신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2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자 10절 10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고 약속하고 있는 게, 구원받은 자 속에 내주한 성령, 동행한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엄청난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하나씩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응답을 통해서도 깨닫게 만들고,
그건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축복에 대한 일곱 가지로 쫙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이걸 줬다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축복, 이걸 줬다는 거고, 자, 성령 인도의 축복,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줬다는 거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 천사, 하늘의 경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축복,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데. 하늘나라 시민권 와 있다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을 받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왜 이런 축복 줬냐? 세계적 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주는 축복을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준 게 아니고, 총장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복음받은 나에게 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이 복음은 빈부 노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믿는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디에만 모든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느냐? 다른 것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자, 사람들의 여러분 질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질문한다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내가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한테 분명히 물음을 던진다니까. 사람, 야, 누구야? 인생의 해답이 누구냐?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요 세 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내가 탁 받고 누리는 그 단어 하나가 결국 이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이게 아니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의 답이 딱 나와야 되고, 오직의 답을 우리가 딱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 이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이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뭘 찾아내야 돼요? 구약 성경,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뭘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까? 뭘 찾아내야죠? 구약은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이 피가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뭘로? 양의 피로 수천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계속 누구를 바라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뭘 찾아내야 되냐? 피가 흘러가고 있음을 구절구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복음이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 신약 성경을 뭘로 모든 것이 보여요? 구약의 피가 뭘로 보여요? 신약에는 십자가로 보여요. 십자가로 보이면 됩니다.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뭘로요? 완전 능력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싹 바꿔버렸거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진다니까. 뒤집어져요. 신약의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풀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피로 풀어야 되고,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결론 딱 나게 돼 있거든. 이게 구약 성경을 쳐다보면 결국 뭐냐?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 돼요. 혹시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성경을 보는데 졸음이 옵니까? 졸음이 아니면 어렵도다 그렇습니까?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고, 여러분 펑펑 운다니까. 웃다가도 울다가도 막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세상이 뭘로 보이면 정상이에요. 세상이. 구약 신약 이 계속 피로 보이고 십자가로 보이지만 세상을 쳐다볼 때 이것으로 보이면 정상. 예수의 능력. 아, 세상은 뭐가 필요하구나. 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다른 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하는 모든 여러분 업 속에 성령의 능력이 그렇죠?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보이면 된다니까. 아, 내 학업에, 만남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래. 아, 예수님. 그래서 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 우리 힘든 거 아니잖아.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복음 전도한 게 아니고 바울은 24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이 뭐 했죠? 24시 기도, 24시 말씀, 24시 뭐 한 거죠? 계속 등불 켰다니까. 성막 속에서 항상 따끈따끈한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떡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떡을 해서 딱 항상 이렇게 쌓아 12개, 12지파를 대표하는 진설병을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쪄놓은 떡이에요. 뜨끈뜨끈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다. 향로 24시 향을 항상 피우고 있어야 돼. 향 꺼지면 안 돼. 그게 제사장들 하는 일이거든. 또 뭐죠? 등대는 뭐가 불이 켜져 있어요. 등대 24시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24시 뭐가 돼야 돼?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계속 뭐 빛이 계속 발산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하게 되냐? 세상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세 가지만 갖고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예배 놓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병든 자 치유시키고 제자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님 내용들이 엄청난데 구원받기 전에 가장 먼저 구원의 내용 우리가 바로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상태 바로 알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들 풍성히 깨달아 하는 누림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피로 보이고 하나님 십자가는 신약은 십자가로 모든 세상은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보여질 때 우리가 하는 업 자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경험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시간표를 바라보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